이 아침에 우리가 아버지 피곤한 몸, 또 아버지 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새벽이지만 주님께 주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피곤함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고요. 보기는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같이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13절까지 같이 읽죠.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장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아마 허기졌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몸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가 배고프면 못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의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자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식생활에 대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아주 예수님에게 시비 걸 것이 하나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범했다. 즉 이삭을 꺾어서 그것을 비벼서 먹은 그것이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당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밭을 기경을 하면 안 된다는 안식일에는.
그다음에 수확도 해도 안 되고 방직 이런 모직 같은 거를 짜는 거, 바느질,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빵 굽는 일 등 이런 모든 것들은 안식일에 행하면 안 돼. 굶어 죽으라는 거죠, 그날은. 율법이 참 먼저. 저 같은 사람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땅에 침을 뱉고 흙으로 덮는 것조차도 기경한다는 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유함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종교가 우리의 삶을 폐허시킵니다. 황폐. 얼마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어떤 그 율법에 묶여서 상자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에는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안식일에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시켜서 누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치과 의사들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안식일 날은 이 아파서 온 사람 이도 안 뽑아줘요. 그리고 문도 안 엽니다. 문고리 잡는 것도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액팅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도 되는 건데 종교적인 그 상황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믿어지게 되면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죠. 3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다윗 왕의 예를 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요, 부하들이 먹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사울에 쫓겨다니던 다윗이 결국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것을 요청하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와 부하들이 먹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의 규례를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레위기의 규례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율법과 어떠한 제사도 사람을 살리는 것에 들어있다. 구원하심에 대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어지고요, 형태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 제사만 남아있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는 대답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어떤 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삶이 황폐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린 이미 죄사함 받고 자유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들여다보고 참된 자유함과 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죠. 6절부터 8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어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정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참 착각하는 게요, 완전한 사람들이 와서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나 저 사람 누군지 몰라. 어떤 죄를 지고 왔는지 몰라요. 다 죄인들이 와가지고 병 고침 받고 영혼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은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는 이 은혜의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교회가 그냥 형태만 남아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있지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 안에서 질서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셔서 먼저 뭘 해주셨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요 자비이다. 긍휼이요 은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8절에 인자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주인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마스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형식에 의해서 왜 저 사람은 저래야 되고 왜 이 교회는 이래야 되고, 여러분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갈 교회가 없고 내가 은혜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질서와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튀눈이 보이는 것보다는 내 눈에 들보가 먼저 보여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눈에 먼저 들보가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감동 먹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은혜 가운데 먼저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뀌었으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반만 바뀌었든지, 어쩔 때는 바뀌고 어쩔 때는 안 바뀌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주인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들고 정죄하고 따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안식일 때문에 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를 위하여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비와 긍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도 피곤하셔서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예배에 온통 그냥 은혜와 자비는 없고 어떤 그 형태와 형식만 있고 종교성만 있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며 전통과 제도와 습관과 형식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율법을 넘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11절부터 12절에 비유를 하셔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감하시죠? 여러분, 사람보다 귀한 것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동물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갔는데요. 처음 목회지가 돼서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우리 미셸 엄마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집사님이신데 딸이 미셸이구나. 나중에 보니까 강아지를 하나 요만한 하얀 강아지, 그 뭐 털 많이 달린 강아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미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야 엄마라고 불러. 아빠 뭐. 여러분, 동물은 동물입니다. 근데 그걸 내 딸이다 뭐 내 아들이나 뽀뽀하고 물어뜯고 사람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신앙의 힘으로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헷갈려가지고 어디에다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왜? 동물이 뭐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서로 대화도 하고 감정을 나눠야 되니까. 그렇지만 동물은 뭐 그냥 꼬리만 계속 흔들고 반겨주고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야,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 No. 여러분, 서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사람과 사람이 같이 나누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냥 내 자식으로 입양하지 마시고 친자식을 정말 사랑하면서, 동물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동물은 여러분 사람하고 틀립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손을 내밀라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세요. 즉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 따지거나 뭐하거나 네가 어디가 아프니, 너 아픈 지 몇 년 됐니, 너 지금 증세는 이렇게 됐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니, 너 예배는 몇 번 드렸어, 기도 좀 해봤어. 안 그러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는 귀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번 주가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님의 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고치고 우리의 영혼도 고치고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새 힘 얻고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이 주님을 기뻐하는 안식이며 주님께 감사하는 안식이며 예배하는 안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의 참 정신과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는 안식이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는 안식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함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함을 나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